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가 주 동사가 아니라 기억하라가 주 동사. 안식일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우리 이제 태양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에 의하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토요일. 그런데 이 토요일 우리는 이제 아침 자정에서부터 또 24시가 될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 개념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몰에서 다음날 일몰까지를 하루 개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날짜로 계산하면은 해 진력부터 다음날 해 진력까지가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안식일 그러면은 그 토요일, 그래서 이제 안식교 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교단에서는 토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제7일, 제1임 안식교, 뭐 몰몬교 뭐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첫째 날 예배를 드렸다 해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날 다음 날이 무슨 날 요일이에요? 요일로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은 무슨 요일인가? 우리 주일 그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들은 이제 주일이다 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그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이제 논쟁을 많이 교회사 속에서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논쟁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우리는 이제 이런 요일 날짜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일요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런 하나의 논쟁 지금도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이제 표면적인 것,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이냐 또는 일요일 주일이냐 이거는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처럼 붙들고 간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의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식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1일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해서 그 안식일로 일곱째 날을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식일 유래의 하나의 전통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읽으면은 다 그냥 문자적으로 일곱째 날 쉬셨구나. 일곱째 날 창조의 일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구나.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 개념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 외에 또 다른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안식일. 이것은 이제 절기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절기의 안식일.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기 23장 32절에 이는 대속죄일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7월 10일 날이에요. 그 7월 10일이 요일로 따지면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매년 7월 10일이 토요일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뀌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9일 저녁서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 반드시 쉬고 쉬어야 될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유대력에 의하면 7월 1일은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새해는 7월 1일이 유대력에 의해서 첫 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달의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러니 이 나팔절은 속죄일의 시작입니다. 속죄일의 시작.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기까지 이제 쭉. 근데 그 첫날은 너희가 쉬는 날이라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29절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이 날도 7월 15일부터 해서 7일 동안을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안에 그 열매, 여름의 열매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장막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초막을 짓고서 이래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다 그래요. 근데 이때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의 안식일을 말하는데 하나는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끝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안식일. 두 번째 개념은 절기의 안식일이 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한 달에 묶여 있어요. 먼저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절기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두 종류의 안식일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회에서 그러면 이런 절기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이냐 아니면 주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날짜 요일을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고 이단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막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처럼 목숨 걸고 붙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전통적 사고를 좀 깨뜨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천지와 만물이 이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창조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 하늘들과 그 땅 곧 그들의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가 어떻게 하늘들과 그 땅 곧 그들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짜바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하다 이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 그리고 군대 성경에서 다 그렇게 사용됐어요. 오직 여기서만 만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천지 하늘과 땅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쓰려니까 도대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 그 하늘과 그 땅 곧 그들의 전쟁이 끝났다. 이루어지니라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는 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은 승리자가 돼야지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군사요. 우리는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 전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끝났다라는 전쟁이 다 끝나는 거는 어떻게 둘 중에 한쪽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A와 B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항복을 하고 한쪽이 죽어야지만이 전쟁이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전쟁이 끝난 대적이 완전히 파괴된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창조의 6일은 물론 표면적인 세상 창조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은 전쟁이라는 게 전쟁 기간이라. 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살게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쭉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여섯째 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전쟁하시고 계십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발로 밟고 막 이겼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전쟁을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안식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직역을 하면은 곧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이 자신이 행하신 것은 어린 양을 계시하시는 일에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의 일, 이건 멜라카라고 하는 사자, 사신, 무슨 우리가 주미대사, 주일대사 그러잖아요. 그런 사자, 사신으로서의 일을 그 일곱째 날에 확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어린 양을 계시하시고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일곱째 날에 더 이상의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을 계시해주고 가르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걸, 거기서는 온전히 찬양과 찬송과 영광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어린 양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서 참 안식, 영원한 안식, 일곱째 날인 천국으로,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일곱째 날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승리의 방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부 다 패전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패전병이에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 사람이 창조의 일곱째 날, 전쟁이 끝난 그 승리의 날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의 마지막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일곱 교회 다 이기는 자들. 교회는 속성, 특성이 이기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는, 그래서 이제 엿새 동안에 전쟁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일곱째 날 쉰다라고 하는, 전쟁의 이제 승리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승리예요. 승리, 안식, 승리, 그 평화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여기서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매일 패전병처럼 찌질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확실히 복 주셨다. 또한 그 날을 확실히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왜냐하면은 어린 양의 계시를 통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신 그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 이상 드러내고 가르치지 않아도 될 그 상태, 그래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그 아벨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래에 완성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의 영원한 쉼, 안식, 승리를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개념 속에 대적을 완전히 멸할 때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대적을 완전히 멸할 때,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개념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종노릇은 뭐예요? 포로됐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에서 패전하면은 다 이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승리할 때만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대적을 완전히 멸할 때에 참 안식이 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아니하고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가 묶고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그 강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 사단이라. 사단이 누구를 묶고 있어요? 이 땅에 눈먼 백성들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가 묶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대적의 수괴,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 번째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의 참된 안식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기 샤바트라고 하는 슈브, 돌아가다와 십자가, 십자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키다 이 말은 또 열매 맺도록 그런 개념인데, 근데 주 동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논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억하라고. 왜?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이 대적을 멸하고 우리에게 참 안식, 쉼을 가져다 주시는 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짜와 자기들이 막 만들어 놓은 조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포로된 우리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원수를 완전히 멸하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자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지. 이 세상의 마귀, 이 땅의 임금인 이 마귀는 세상을 어떻게 자기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전통적 사고, 이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교의 종교적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에게 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유케 하시면서 어떤 선물을 줘요? 자기 자신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의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종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된 삶을 기억하라고. 이 땅에서의 종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그 종된 삶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종된 삶으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념, 종교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종교의 틀 속에서의 의식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속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의 그 완성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 소리, 노동을 하고 피로에 지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것은 종교적 생활, 자기 중심적 종교적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함정이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 지금 내가 세상의 일반 보편화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반 보편적 세상의 종교성 안에서 기독교를 인식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 말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이제 고난을 기억할 때에 뭐를 기억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 종살이하던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내시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삶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의 상황에서 애굽에 종됐던 삶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데만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의 자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나의 삶의 모습은 생각을 안 해.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그 종살이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해.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개념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현재적 삶입니다. 애굽에 종된 삶에서 나와서의 구속, 그게 구원이라는 게 끄집어낸 거. 언제 끄집어내요? 내가 죽을 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 전쟁.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동서남북의 편대를 조직하듯이 세 지파로 하잖아요. 그게 군대 편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편성. 그래서 이제 군대가 행진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싸움.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샤마하라. 기억하라고 자카라. 애굽에 종되었던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추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나의 고통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첫째. 두 번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 자, 가르라고 하는 죄 없으신 예수, 무죄하신 예수.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은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속량하다 이 말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너를, 그러니까 어떤 값이 생명의 값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를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애굽에 종되었던 땅에서 그 땅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현재적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것.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사고 속에서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현재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적 나의 삶은 그냥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길을 가려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는 다시 그냥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감격했다 막 이야기. 근데 우리의 삶은 내가 애굽에 종된 삶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그 전쟁을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천지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잘 만났습니다.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막 솟구치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그냥 보편적 종교적 설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못 살아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이 말이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적 종교적 삶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의 삶을 오늘 현재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 이후에 이 잔과 떡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내 삶은 개떡 같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이 피를 이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또 내 삶은 또 그냥 여전히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절한 전쟁.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와 같은 내 삶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쟁이라니.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에 우리들은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만나와 천국의 신돌 너는 승리자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해서 기억하라. 이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사서 천국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 혼인 잔치에 초청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은 신부로서 주님 맞으라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거기는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입니다. 혼인. 하나님과 한 몸 돼서 살던 에덴 동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돼. 친밀하고 교통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늘의 혼인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6일 동안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청함을 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안식일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그런 잔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어떠할지 우리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잔치의 풍성함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뷔페, 20만 원짜리 뷔페 쫙 깔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잘못 그냥 잔뜩 맛있는 거 이게 쌓아놓고 먹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하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배불러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잔치 그러면은 풍성함,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늘의 잔치가 풍요롭고 풍성한 것인데 어떤 것인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잔치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은 내 마음의 감정의 이 상태는 다른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일이라고 하는 말이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한 손에 노동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일한다. 일이라고 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노동. 피곤하다. 노동으로 인해서 피곤한 손. 뭐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요? 소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가 소유물,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노동, 피곤한 자기 소유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면적인 것에는 오직 지팡이.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라.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메신저. 주미 대사, 주일 대사.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의 위임장을 받고서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대사.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복음의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사신이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안식일, 영원한 참 안식일이 되면은 천국 가면은 복음 증거 일이 필요해요? 없는 거예요. 다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의 그 복음, 더 이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 전해야 될 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마주보고 다 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여세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되라고. 예수의 증인 되라고.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 이건 하나의 사이클이다. 사이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기억장치라. 평생 우리들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장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니는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지키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왜 안식일을 고집하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표면적 싸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월삭이나 안식일과 절기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날들로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문자적 개념으로 보고서 39가지의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씨 뿌리기, 추수하기, 곡식단 붓기, 뭐 이게 불 켜는 거 다 못하게 39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규례라.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 있는 표면적인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그 안식은 승리, 완성된 승리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 뭐라고요? 전쟁 기간이라. 싸워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그래서 그 전쟁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탄 거대한 세력과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그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니까 우리는 현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